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오늘은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주님 완전한 사랑을 저희들 사랑이 되어주신 주님을 더욱더 힘차고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연약함이라
쫓아나도 나 영원하자고 냈을 것 아시니 아멘.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사되겠습니다. 아멘. 선포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들로 삼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빛의 증인들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상한 마음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길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9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하늘이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습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실록의 푸르름을 대해가는 아름다운 5월의 첫째 주 가정의 날을 맞아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다가 원근 각지에서 생활하던 성도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께 찬양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고 꽃향기 짙어가고 푸르름을 대해가는 자연과 같이 저희들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도 아직도 제 나쁜 습관들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이 오셔서 제 모든 요소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복된 교제가 늘 이어지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가정에서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에서 담대한 성도로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겸손하게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님, 저희들은 항상 그러하신 주님만을 생각하며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평안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죄를 이기고 교만함과 악의 유혹을 극복하며 저희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을 정결케 하여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보혈로 세워지신 저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정교인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저희들의 열심을 통하여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가 연중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허락하신 주의 종 남지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며 건강과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새 영의 힘을 주시고 매일 매 시간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에게 은혜 넘치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목사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의 가정의 달 제 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아픔과 근심 걱정이 없는 항상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달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버이날, 성교기금복음 바자회, 성교기금복음 골프회, 많은 행사들을 정교인 합심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마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역사하심으로 안정되고 평화로운 지구촌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함께 예배드리고 한량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괴로울 때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사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서 몸을 들여 충성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글로리아 찬양대원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시는 남지현 목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입술의 건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로 받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교회 행사와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험한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임을 믿습니다.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빠른 시간 속에 함께 할 수 있고 또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가 넘치는 우리 5월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심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시는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다 하셨죠?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것, 새로운 사명, 새 사명을 갖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것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긍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권면하였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썩어서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는 것, 기이한 하나님의 빛을 위하여서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더 이상 이제는 흙으로 소꿉장난 치면서 그 흙을 입에 넣으면서 이것이 나를 만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살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 진심으로 진정한 만족을 주는 하늘의 값지고 화려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는 9절 말씀에 그것을 한글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름다운 덕. 그런데 영어로 보면 그것을 excellencie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뿐 아니라 정말 엑셀런트한 것, 완벽한 것, 하나님의 완벽한 선하심과 그리고 아주 탁월한 그 겸손과 순결의 미덕, 이 모든 것이 정말 엑셀런트한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라. 그것을 선포하면서 살아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포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좋은데요. 우리 개역 한글은 이 선포라는 단어를 선전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선포도 좋지만 선전도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광고라고 하죠. TV를 다 광고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것을 다 선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전, 예전 TV 선전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제가 지금 잠깐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에 슬로건을 드리면 이것이 무슨 회사인지 무슨 제품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 무슨 침대죠? 에이스 침대. 그렇죠? 그리고 딱 한 숟갈 떠먹었더니 그래 이 맛이야 하면 다시다 김혜자 다시다. 그리고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이죠. 새우깡. 이건 짧습니다. 따봉 델몬트 주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전의 힘입니다. 선전이죠. 정말 우리가 거의 세뇌가 될 정도로 그 강하게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선전의 능력이 대단한 것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그 선하심, 엑셀런시를 그 빛나는 영광을 눈부시게 선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옛날 선전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딱 보면 주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딱 보면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선정가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 살 수 있는 가장 값진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정말 어떠한 제품을 광고하거나 아니면 먹는 것을 과자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 소망이 없어서 소망을 잃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눈부신 광명을 소개하면서 선전하면서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삶보다 가장 값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얼마나 확실하게 선전하며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사람들이 딱 보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얼마나 확실하게 선전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흐지부지하게 아직까지 흙으로 소꿉장난하는 것 같이 이 땅의 것들을 위하여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눈부신 삶을 살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 가지를 갖고 끊임없이 씨름해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한순간만이라도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바로 미끄러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토록 끊이지 않고 노력하며 붙들어야 할 이 두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하여 그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끝까지 평생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내면에서는 우리의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베드로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막 던지는 그런 명령의 말씀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베드로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을 권하노니 정말 진심 어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의 사랑의 말들입니다. 어두운 이 이방인의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나그네 된 삶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주를 위하여서 존귀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무엇을 제어하라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서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 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라면 그것을 그냥 더 이상 예전의 모습처럼 그냥 내버려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 목사님, 근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을 위하여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모욕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싸워서 제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정말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을 위해서 막 싸워가면서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면 그것을 위하여서 싸울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싸운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를 따져보면 전쟁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아예 싸우다라는 것을 전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waging war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전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된 정욕이 전쟁을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달려들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죄와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죄와 전쟁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 중에 있음을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하여 또 다른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음을, 그리고 싸워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과 얼마만큼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싸워야 되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냥 싸우면서 그냥 권투장갑 끼고 그냥 툭툭 잽만 던지는, 싸우는 신용만 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피 흘리면서 악착같이 정말 처절하게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대항하면서 우리가 싸워야 함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마귀와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마치 영적인 싸움을 생각을 하면 정말 마귀와 같은 그러한 것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하는 우리가 그것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보다 내가 더 사모하는 것을, 더 사모하기를 원하는 그 욕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이기 때문에 그것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욕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한다면 대단한 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걸어오는 그 정욕의 전쟁을, 정욕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도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싸움이 우리의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 욕심을 채우기 원하는 그 정욕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나는 것임을 야고보도 이렇게 경고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근원은 더 큰 만족을 얻기 위한 우리의 정욕인 것입니다. 이 정욕의 문제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바울은 이 정욕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그 영광을 썩어지는 것들과 바꾸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영원한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 이외의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하면서 다른 것을 구하며 다른 것을 사모하며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어치기 한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된다.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게 죄의 정죄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진품과 싸구려, 이것을 바꿔치기 해서 우리가 싸구려 품을 더 좋아하는, 가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외의 것들을 더 욕심내며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죄인 것이죠. 그것을 제어해야 한다.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먼저인 삶,
하나님보다 나의 권리가 더 먼저인 삶, 나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사람, 나의 편안함이 더 먼저인 사람, 나의 성공이 더 먼저인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심에 있는 삶,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썩어서 없어질 나의 것들을 더 붙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가 오늘 그 정욕을 싸워야 한다, 제어해야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웁니까? 싸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칼을 들고 어떻게 정욕을 찾아서 도려낼 수도 없고, 어떻게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더 몸을 치면서 더 노력하면 그것이 가능해집니까? 아니면 내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지켜내겠다라고 더 강하게 마음을 먹으면 이것이 가능해집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를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억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그것들을 정말 싫어질 만큼, 그러한 것들이 싫어질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내가 더 우리의 마음속 영혼에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 예전에 좋아하던 그 죄악된 것들이 점점 싫어지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방법이며,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가든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싸움,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면에서는 싸워야 된다면 밖으로는 아름다운 행실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오늘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속에서는 우리의 죄악된 정욕을 피 흘리기까지 정말 악착같이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선하게, 정말 그들이 보기에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른 것이, 이 마치 정말 평온한 호숫가에 정말 우아한 백조 한 마리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정말 수면 위에는 정말 우아하게 한치 흔들림 없이 그 자태를 딱 지키는 아름다운 백조이지만, 물 밑에서는 어떤 작업이 일어납니까? 막 허둥거리는, 발로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 백조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처절하게 백조처럼 발버둥을 치면서 우리의 육신이 싸움을 걸어오는 그 죄악의 정욕을 우리가 싸워야 하며, 수면 위에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행실이 선하도록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God does not need your good works, but your neighbor does. 하나님은 너의 선행이 필요 없으시지만 너의 이웃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행실 필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는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우리의 선한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걸레와 같은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필요 없으시지만 우리 주위의 이웃들은 우리의 선한 삶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선을 행함으로써 내가 더 선한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내가 더 착한 사람이야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행하신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게 봐주실 거야. 나를 더 사랑하실 거야.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도 사실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9절부터의 베드로의 논리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9절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자녀 삼아 주셨고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아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의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먼저 성립해 주시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선한 행실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더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여 주실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여 주실 수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이미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완벽한 사랑의 증표가 십자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선한 행실을 선한 삶으로 행해야 됩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하여서. 나를 위한 것이 혹시라도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기쁨을 내가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심을 선전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뻐지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하면 좋지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해야 된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선한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이 선행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선행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그냥 선한 행동뿐만 아니라 beautiful하다, 아름답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honor and beauty, 즉 명예롭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이 선행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행실, 명예로운 행동 어디에서 파생될까요? 이 아름다운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됐지요? 9절 말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똑같은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 세상 앞에 나타난다라는 것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착한 삶을 삶으로써 착한 행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더 그 의미가 깊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에서 볼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이냐? 우리의 아름다운 선행이 어디서부터 파생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에서 파생됐다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어디서 비롯됐다고 했습니까? 9절 말씀에 우리가 어두움에 있을 때 불러내어서 그 귀한 빛으로 드러내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하였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 10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됐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네. 정말 어두움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더니 귀한 빛으로 인도를 받아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었네 라고 하나님의 선행을 우리의 선행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국률함을 입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을 수 있었다면 나도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면 저렇게 바뀌고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저렇게 행복한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네? 궁금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을, 그 손길을 사모하게 되고 그들 또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받는, 그래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에라고 말합니다. 너희 선행을 보고 오시는 날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날에 어두움에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내주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들도 빛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깊이 있는 것이죠. 그냥 단지 착한 삶을 사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도 언급하겠지만 그것이 없이는 사실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착한 행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행이 더 깊은 의미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변화의 모습,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이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빛 가운데로 인도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빛이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았을 때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혹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똑같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고 베드로가 그 말을 바로 옆에서 들은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 내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요.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면, 똑같은 삶으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대로 행하면 소금이 아니라 모래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모래는 버리고 사람이 밟고 다니는 모래가 되지만, 우리가 구별되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고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된다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되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많은 온 동네가 보는 빛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드리는 이 파송 찬양의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앞에 빛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가든교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반적인 교회를 얘기하였을 때 우리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우리 속에서는 죄와 싸우고 밖으로는 선하게 행동하여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교회의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선하게 선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대하게, 나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데 밖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거꾸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회개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하는 분들, 나의 생각이 옳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스스로를 선대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는 왜 그렇게 싸우는 것일까요? 내가 죽지 못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직까지도 썩어 없어질 나 자신을 붙들고 이것을 반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내가 싸워야 되는데, 피 터지도록 싸워야 되는데 너무나도 선대하게, 관대하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냥 권투장갑 끼고 그냥 싸우는 신용만 하고 너무 편하게 하지만 오히려 밖에서는 선한 모습으로, 백조와 같은 우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그들과는 피 터지게 싸우는 교인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교회에 오래 출석했지만 이 착한 행실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관대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대해주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짜증내면서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을 빛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거류민과 나그네된 삶을 살지만 너희 속에 있는 죄와는 피 터지게 싸우고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삶으로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만 필요하고 행실은 필요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과 실천이 함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빠져서는 우리가 선한 행실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빛을 선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 제어해서 버려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육신 속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빛을 우리가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그 육체의 정욕을 싸워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라고 하였지만 우리가 그것을 반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권면한 그 말씀, 이 두 가지를 우리 평생토록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죄와의 싸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자, 뒤에서 보는데도 천사 같은데 앞에서 보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우리 오늘 말씀처럼 우리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심정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들고 세상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리네. 그 빛을 밝혀 주시라. 절망에 빠진 넘대의 맘에 내 맘에 꺼져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망하는 자대로 그 빛의 생명 이어가는.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는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처럼 모든 말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밝게 빛나는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투명한 사랑 빛이 있네. 그를 도와주게 기도드릴 때 응답하시.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처럼 모든 말도록 빛을 들고 세상. 이제 일어나 소원이 없는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느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처럼 모든 말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그 크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를 위해 살기 위하여 우리가 끊이지 않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와의 싸움, 아버지 하나님 피가 터지는 싸움을 끊이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주님 아버지 삼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삶을 드리기를 헌신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과 우리의 가정 위에, 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있는 우리 가든교회 위에, 그리고 이 복음으로 땅 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